안녕하세요. 닥터신의 영성연구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요? 영적인 삶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좋은 것인가요? 왜 네. 좋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적인 삶이 지금까지 에피소드 1부터 4까지는 영적인 삶이 행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 영적인 삶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어렵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영적인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삶이 뭔가 혹은 영성이란 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모호하게 네. 알고 계시니까요. 예. 분명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혹은 영적인 삶. 저는 영성을 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가 이런 거 측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요, 영성? 그냥 영성에 대한 정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맞는 건가요? 예. 네. 사실은 영적인 삶을 이해하려면은요, 종교적인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삶에 영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종교적인 삶은요, 하나의 프레임, 어떤 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영적인 삶은요, 하나의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그것을 격려하는 것을 영적인 삶 혹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의 네. 신앙을 알게 됐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네. 종교적인 삶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틀이 필요해요. 삶의 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데. 제가 코케이션, 그러니까 백인 목회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호칭을 줄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영적인 삶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중요한 점은 새로운 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너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애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네. 틀에 네.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만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음. 그래서 종교적인 삶에서는 교리도 주고 새로운 전통도 주고 그리고 안정과 결속, 그런 것도 많이 주고 그것을 네. 강조하기는 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삶에서 주는 어떤 틀, 네. 그 틀을 바치고 있는 그것 혹은 네. 그 틀 뒤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경험해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영적인 삶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요, 종교적인 삶을 비교해 보면은요,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틀을 강조할 뿐이지 그 틀을 받쳐주는 그것 혹은 그 틀 뒤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가하며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 종교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삶을 떠난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만나고 발전시키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상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후기를 가지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아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지. 영성에 대한 정의를 했으니까요. 아직 예. 영성에 대한 정의를 아직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해볼까요? 네네. 영성이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영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주여 혹은 신앙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요즘에 영성 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영성을 이해해야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 행복의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취해 나갈 수 있겠어요. 네. 영성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 영성 전공자로서 수많은 책들을 봤거든요. 네. 그 책의 내용들을 다 권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초월의 경험 안에서 네. 얻어지는 인간 삶의 형성,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초월의 경험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형성, 네.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그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영성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계성에서 오는 초월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초월의 경험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행동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넘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초월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나의 행위와 행동이 바뀌는 이 어떤 초월의 경험이 있을 때에만 네. 그것은 영적이다 혹은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초월의 경험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았다 혹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못해요. 마지막 요소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은 인간 삶의 형성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은혜 체험을 했어요. 신비 체험을 했어요. 환상도 봤어요. 그래서 와,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 체험을 할 때는 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막 바뀌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의 인생 자체에는 어떤 재형성의 어떤 과정이 없어요. 네.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어떤 영성이 있다. 혹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초월의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영적인 삶을 살았다. 혹은 영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 혹은 영성의 정의다. 네.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야 왜 이런 삶이 필요할까? 네. 라고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번까지는 많이 도달하는데 인간 삶의 형성,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 오는 거, 네.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을 change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 변화와 변형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아. change가 변화라면 변형은 transformation.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초월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형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영성 혹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네. 만난 사람들은 그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든 지적인 부분이든 행동이 있는 부분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 삶의 변화를 아주 극렬하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의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람들을 오늘날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저 갑자기 트랜스포머가 예. 생각났어요. 트랜스포머. 네. 성자요? 예, 네. 성자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네. 사람들을 이제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세인트들의 네. 기록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요, 네. 그들이 전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하거나 완전하거나 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 위대함은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통해서 초월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자기 인생에 계속해서 어떤 변형을 가져와요. 네. 그래서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삶의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완벽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논할 때가 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예. 왜 정말 알고 싶어요. 왜 예. 영적인 삶이 필요한가? 예. 자,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위한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네.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조건론적인 관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리학자 중에 UC 버클리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그 루보 미르스키라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학자인데요. 네. 이분은 그 해피니스의 전문가입니다. 아. 행복의 전문가고요. 그리고 네. 이분은 The Science of Wellbeing이라고 해서 해피니티 티오리를 그 웰빙의 과학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이 웰빙의 과학의 전문가입니다. 네, 단순히 네. 뭐 그 긍정 마인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뇌 연구부터 인간의 호르몬 연구까지 해갖고 신경론적이고 또 그 외 사회론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해요. 그래서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요, 그 자료를 네. 이만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에 따르면은요, 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네. 인간이 버려야 할 것인데 그것은 흙과 백에 대한 어떤 극명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행복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높은 위치에 가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영향을 줄 때는 있는데요.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결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즐거운 거다. 네, 이런 스톱시 얘기하잖아요. 들었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에 다다르면은요. 네. 그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하면은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은요. 그것이 주는 행복은요. 짧으면 3시간, 길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맞는 것 이해가시죠? 같아요. 예, 그 과정을 할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차를 사기 전에 나는 예. 저 차를 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을 꿈꾸고 돈을 모으고 정말 그 과정까지 정말 즐거운데요. 네. 차를 사고 나면은 즐겁고 편안한 것도 있지만 네. 고민되시는 것도 많으시죠? 네, 그렇죠. 예, 그렇고 제가 알아요. 예. 로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또 차를 사면은 목사님 그게 바로 또 중고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예.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경험했을 때 만족감이 길면 3시간, 아니 짧으면 3시간, 길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짧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어떤 존재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흙과 백의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improve, 발전시켜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네. 나 자신을 넘어가는 아까 초월의 경험 얘기했잖아요. 네네. 영성에서 나 자신을 넘어가는 그 경험들 가운데 그 과정들 가운데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단적인 예를 이야기하자면은요. 로보 미르스키 같은 사람을 한마디로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심리학자인데 파지티브 사이콜로지스트라고 그래요. 네.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제가 긍정 심리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긍정의 마인드, 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 네.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긍정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그 외 인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요소, 인간이 좋은 삶을 살거나 성공할 가능성을 주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바로 유전적인 요소예요. 유전이요? 유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요? 오늘날 살아갈 때 심지어는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인 요소는 그래서 예.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기가 어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요즘에 종종 나와요. 네. 유전적인 요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할 때도 탤런트가 유전적인 요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전적인 슬프네요. 요소가 중요하대요. 네.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요소가 네. 어떤 노력과 태도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게 제일 유전적인 많나요? 요소, 우리가 좋은 삶이 된다, 혹은 성공할 네. 수 있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할 때 유전적인 요소는 무려 그냥 한 50%를 차지해요. 절반인데요? 유전적으로 잘 태어나면 성공할 가능성,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죠. 네.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유전적인 네. 요소에서 슈퍼 탤런티드한 사람 말고는 네. 아주 진짜 타고난 사람들 말고는요, 유전적인 요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위로가 되시죠? 네네. 네, 저도 그거 보고 위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10%에 불과해요. 정말 적네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바뀌면 뭐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행복과 관련해서 혹은 성공과 관련해서는요, 환경이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세 번째, 네. 그 노력과 그 태도에 있어서는요, 이게 40%를 차지해요. 이건 꽤 큰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요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5%만 자기 인생의 변화를 줘도요, 네.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적인 요소가 50%이지만 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선 많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도 10%밖에 안 되면 네. 인생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요,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결정적인 요소군요. 결정적인 요소예요. 네. 실제로 5% 내지 10%를 인간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문제는 루보 미르스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것, 아,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인간의 초월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까 영성의 정의에서도 초월의 네.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네. 이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것은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목사님 그 초월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했던 게 귀에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간이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회복한다는 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우리가 기계인데 초월성을 막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네. 회복한다. 예. 예, 좀 새로운데요. 또 다른 분 또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 크리스토퍼 카크조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고요. 로열라 대학에서 지금 종교적인 삶과 대중적인 그 삶, 종교적 신앙과 대중적인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의 책, 그 최근에 나온 책, The Gospel of Happiness라고 행복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요, 영적인 삶은 인간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가 그것 자체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해피니스,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의 행복 자체가 네. 그것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행복을 위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그 아까 긍정의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이것을 Science of Wellbeing, 웰빙의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Positive Intervention들이라고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인간 자기 삶을 더 나은 삶을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줘요. 네. 크리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플러스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 행복에 있어서 그것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요, The Science of Wellbeing은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뤄줘야 네네. 복음이 필요 없고 The Science of Wellbeing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고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삶을 행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이요. 네. 그 Science of Wellbeing이나 Positive Intervention에서는 이 문제 안 다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이 네. 문제를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떤 시너지를 모으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어떤 서로 인터액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냥 요소적인 경험은요, 요소적인 접근은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민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바이러민 10개가 있는데 10요소가 있는데 10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하나씩 다 먹어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은 그거를 찾고 먹느냐고, 그거 자체가 인생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은요, 네.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까 Science of Wellbeing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겠어요. 네네. 사이언스 오브 웰빙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큰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문제. 죄. 네. 이거 안 다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계시의 문제.
계시요 우리가 성경이요? 살아가면서 네. 성령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 인사이트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향한 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욕망, 욕구 네,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토퍼 카쿠조 같은 경우에는 복음은 그 자체로 역할이 있다. 행복을 위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이야기할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가르쳤고요. 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런던 유니버시티에서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쳤던 교수인데요. 마이크 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인문학, 과학 그리고 종교 사이의 관계성을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에 따르면은요. 영적인 행복은 네, 그것 자체의 방법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희열의 문제. 네, 우리 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헌신의 문제. 이런 것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현상이 있으니까. 네. 현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힘들잖아요. 네,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새벽기도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겨울에 특별히 춥고 막 몸도 아프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나온단 말이죠. 네, 왜 기도하고 왜 그 속에서 기뻐하고 또 심지어는 나 혼자 잘 살아도 되고 교회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그렇게 쇼핑하면 되고 그러는데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부분을 떼어낸단 말이죠. 이것은요 현상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행복을 느껴요. 네, 그래서 영적인 행복은요 그 자체로 과학과는 다른 또 현대의 관점과는 다른 나름의 체계, 방법론,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에세이나 아티클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한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필요하다. 이게 조금씩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에피소드를 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 닥터신의 영성연구소 지금 시청자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또 후원 문의, 또 상담 있으신 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론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이 행복을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니다.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네. 거기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여정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홍정원이었고요. 신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